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고난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 도대체 알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문제 정답을 가르쳐 주시면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정답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답을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열심히 정답을 썼는데 다음날 시험 점수를 받아봤는데 아이고 빵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셨고 정답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빵점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래요. 야, 네가 한 칸씩 밀려 써놓고 왜 나한테 따지냐? 알고 봤더니 정답을 한 칸씩 뒤로 밀려 써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정답을 술술술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벼락이 날리고 주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고 살면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노애락이 있는 고난과 슬픔도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하지만 그 소산을
먹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이 세상의 수고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고난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바다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파도가 친다고 모든 배가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가 항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은 파도가 치냐 안 치냐의 문제가 아니죠. 파도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요셉도 늘 고난이 함께하는 고난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달고 살았습니까?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도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그 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저울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 앞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 대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죠. 고난 앞에서 대처하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선원의 모습들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교훈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 상소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압송되는 이 지중해 연안의 9월과 10월은 태풍과 해일이 잦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는 운행을 하지 않고 큰 화물선, 즉 곡식을 실은 그런 알렉산드리아 큰 화물선만이 운행하는 그런 때였죠. 아그리빠 왕은 바로 바울을 이 배에 태워가지고 로마로 압송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탄 배는 그들의 생각처럼 곧바로 로마로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에 밀려서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 연안에
그 날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백부장과 선주들에게 겨울에는 그레데 섬에서 보내고 봄에 다시 로마로 출발하자고 설득을 했죠. 배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해를 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항해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는 선주와 선장은 마침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괜찮다. 이 바람을 타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모두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배를 출발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게 크게 일어났다라는 말은 거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파도가 밀려왔다라는 것이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어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광풍이 불어서 그야말로 속절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들은 구명적을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붙잡고 있다가 혹시 선체가 부서질까봐 이 배에다가 똘똘 감았다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밥줄과도 같았던 배 연장, 곡식, 별자리를 관측하는 도구들까지 다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항해 전문가라고 말하던 선주와 선장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서서 일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든지 할 거야 하고 두 손을 움켜쥐고 이렇게 태어나지만 나중에 갈 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며 두 손을 펴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것 같고 가장 위대해 보이지만 늘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에서의 귀인이라는 말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닥쳐올 때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파도가 심하게 치고요, 풍랑이 일어나지만 또 해와 달, 별도 며칠 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바울은 안심하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 풍랑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항해술도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도의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고난이라는 파고 앞에 그 파고를 잠잠케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 초조, 두려움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저 바라는 대로 되어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단순하게 본인이 원하는 욕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망, 소명,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고 변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드발의 아내에 의해 감옥에 갇힌 요셉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1순위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결코 말씀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과 형편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말씀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환경 앞에서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 폭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순풍에는 기뻐하고 폭풍에는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지요. 그러나 폭풍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폭풍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오늘 또 자신의 감정과 지혜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산을 옮길 만한 굳건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안에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도록 늘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폭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